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 존재의 기반이고 존재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 6,000번 이상 나오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물고기에게 있어 물,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공급받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그것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지만은 우리 신앙에서 여호와 이레를 공부했어요. 좀 있으면 여호와 니시를 공부할 거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도 공부할 겁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평강. 참 요즘에 진짜 이거 엄청 사모된 이름 그거 아닙니까? 평강. 진짜 평강이란 말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평강이 뭔지, 여호와 샬롬 말한 평강이 뭔지. 두 번째는 왜 평강이 깨어지는지. 세 번째, 깨어졌다면 평강이 어떻게 그 깨어진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 치시는 방법은 뭐냐?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한 것처럼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상주하면서 이렇게 지배한 게 아니고요. 꼭 어느 때에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했어요. 경제적 수탈을 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납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 미디안이 이렇게 했습니다. 파종한 때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건기죠.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언제 비가 10월에 옵니다. 10월에 씨를 뿌리면은 우리 이제 12월부터 2월 동안 이게 자라요. 그럼 3월 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술을 한다고요. 이 파종원 때 왔다는 건 언제냐면은 씨를 뿌린 때가 아니라 이제 겨울 한참 자라고 열 맺을 때 그때쯤 탁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3절 보면 그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키우거든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지요. 완전히 먹을 게 없이 그냥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수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범죄하지 하나님은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방법 중에 이거죠.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요즘 우리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있죠. 그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부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엇보다 지금 기드온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인지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증거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증거를 예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죠. 밀가루를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만들어요. 부풀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그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놓느냐?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바위 위에 올려놔요. 고기대로 그 밀가루 빵이죠. 누룩 안 넣은 빵 놓고 국물도 거기 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2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이제 고기하고 밀가루 빵하고 거기다 국물을 붓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목자처럼 내 생각에는 변한 것 같아요. 지팡이 들고 있었겠죠.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뭐가 났습니까? 불이 나왔어요. 그걸 싹 태운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 불이 날까요? 신기한 거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자가 딱 사라졌어요. 그때 기드온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맞구나.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걸 깨달은 기드온의 반응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우리 같으면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거 보고 슬퍼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네 하고 슬퍼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로 놓고 보면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죽을까 봐. 이게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도 지금 모자랄 마당에 슬퍼하다가 더 나가서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그 죄 때문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슬프고 두려워했어요. 저주를 받아 죽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기도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죠? 2층 받으셨나요? 유인물? 네, 우리 계시록 볼까요? 나눠드린 2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큰 보좌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뭐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나갔던 사람이나 못 나갔던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요. 심판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심판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자,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해,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해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해 볼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우리 행위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 불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육체가 죽는 건 죽는,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영혼이 영원한 불못 던져지는 거예요. 심각한 죽음이죠. 정말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똑같잖아요. 두렵잖아요. 똑같은 기드온이 맞닥뜨린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지 않을 거니까.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여호와 샬롬이라면 나오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해도 심판받지 않은 샬롬이에요. 그렇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샬롬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는 샬롬이에요.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6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미디안 족속에게 경제적인 수탈을 당한 사건, 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까봐 두려워한 사건이 있어요. 둘 다 뭡니까? 평강이 깨진 거죠. 나라 이스라엘 민족적 평강이 깨진 거고 개인적 영적 평강이 깨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평강이라고 관점을 보면요, 다 평강이 깨졌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민족적 평강이든지 개인적 평강이든지 경제적 평강이든지 영적 평강이든지 평강이 깨진 건 뭐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평강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경제로 수탈당했잖아요. 기드온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슬퍼하고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게 평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평강이 뭐냐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레위기 2장 있죠? 레위기 2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죠. 안식일을 성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드리는 예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건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죠? 이 예배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배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면 경제적 복을 받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언제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 좋은 예배를 드릴 때 경제적인 복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안전이 임한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님의 법, 즉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26절 이사야 26장 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언제 평강이 임합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심지가 견고하게 어디서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라는 그런 평강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이 임해요. 요즘 제가 정책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엘 엘리온 배웠죠. 기억나시죠?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걸 뭐예요? 주관하신 하나님. 왕도, 권세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뭐예요? 그분 다스리시잖아요. 그 때문에 엘 엘리온 앞에서 뭐가 없습니까?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모든 것. 지금 내 눈에 안 좋아도, 되게 안 좋은 일이어도, 내 뜻과 다른 일이어도 하나님 어떻게 모든 걸 다해서 합력해 선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게 엘리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일도 모든 일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모든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예요. 엘리온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니까 분명히 지금 내 눈에 안 좋고 내 뜻과 달라 선하게 하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평강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다 저럴 수 있지만은 내 뜻하고 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중간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회복, 완성, 성취, 일치 이런 뜻이에요. 회복, 완성, 성취, 일치. 뭘 회복하고 뭘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뭘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취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게 깨지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강이 없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부정적 감정들, 미움, 시기, 질투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안 평강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안 평강한 게 아닙니다. 왜 안 평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평강한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 이걸 알아야 처방을 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안 평강하다. 그럼 그 사람하고 뭔가 해결을 봐야 되겠죠. 무슨 일 때문에 안 평강해? 그럼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평강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평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방과 진단과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회복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첫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으로 다 돌아와 볼까요? 사사기 6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6절에서 8절 볼게요. 사사기 6장 6절에서 8절 아멘 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6절 7절에 반복돼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부르짖었잖아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을 기드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뭐죠? 회개의 부르짖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 민족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저 미디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평강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민족적 평강, 경제적 평강, 개인적 평강, 영적 평강이 끼어졌다면 우린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반성 아닙니다. 세상적인 삶을 뒤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죠, 글자 그대로 방탕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저기 먼 나라 가서 사업을 한답시고 방탕하게 살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먹고 살려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좀 안 좋은 주인인가 봐요.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줘요.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가 하고 지엄나무 약간 도토리나무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 돼지 먹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뭘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인품, 아버지의 집에서의 풍요로움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주인은 막 돼지 먹는 밥, 돼지밥이나 주지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품유명한 종들에게도 배부르게 먹게 하는 사람. 그 아버지 집에 가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생각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그 탕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내가 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반성이지. 그건 회개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집에서 늘 풍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그 생각까지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적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호세 6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회복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 그 회개예요. 그럴 때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안 평강해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교회에 나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고 준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강이,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잘하려고 할 때, 그때 평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일산 광림교회 전수할 때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하려고 영어 공부를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안형원이라는 분이, 이분이 학원을 크게 했어요. 엄청 그때 영등포에서 크게 해가지고 모범 납세상도 받고 하여튼 여러모로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저 압구정동에서 크게 했는데 친구가 가서 친구 때문에 망했어요. 친구가 돈 가지고 도망갔어요. 졸지에 일가족이 4명인데 잘 살다가 옥탑방에 살게 된 거예요. 미치겠죠. 입장 바꿔놓으면 진짜 뭐 그걸 뭘로 하겠습니까? 그 고통과 상처를.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들어보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그 예배가 많으니까 모든 1, 2, 3, 4, 5, 6, 9 예배를 다 참석해요. 심지어 남의 장례 예배도 참석해요. 그분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이거는 신기한 일인데 그 동업자가 돈을 보내줬어요. 실수로.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는 참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는 이해가 돼요.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영등포에 학원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하겠다고 간증하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예배 드릴 때
회복이 됐잖아요. 관계가 참 견디기 평강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막 다른 방법을 풀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근데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평강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붙드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만나자마자. 기드온은 절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사실은 힘이 없는 지파예요. 거기서도 작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은 뭐 이런 말을 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시겠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건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으니까 큰 용사인 겁니다. 결국 기드온은 나중에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저는 우리의 평강이 깨지는 순간, 평강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지금 기드온 같을 때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감당하기 힘든 짐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못하거든.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내야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근데 어쨌든 하긴 해야 돼.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무겁겠습니까, 그 짐이. 그럴 때 어느 누구보다 평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됩니까? 평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평강하지 않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걸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감당할 수 없죠. 어떤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이분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읽은 얘기인데 남편이 죽었고 어린애를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있는데 기도하는데 마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 뒤에 주님이 인자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눈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견디지 못하는 저.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큰 용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평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 만났을 때 슬픔과 두려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주받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의롭다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어요. 우리가 행위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고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털끝만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어떤 것보다 크고 무겁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거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이제 뭐 불못에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구원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죄가, 근데 마귀는요 계속 공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죄 짓고도 너가 구원받는다고 말이 돼? 네가 잘한 게 뭐 있다고 구원을 받아? 말이 돼? 자꾸 우리 기억과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요. 그게 마귀 역사에 속이는 거죠. 마귀를 속이잖아요. 용서하셨는데 아니야. 딴 사람 죄는 너 죄는 용서 못 받아. 너 죄는 용서받기 힘든 죄야. 이렇게 말한다고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로 어렵다는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다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2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깨집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평강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